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계시록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그 날이 바로 재림의 날짜에 해당되는 날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영상과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요한 계시록은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끝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끝나는데요. 이 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 자, 그런데 이 계시록을 주신 그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날짜에 해당되는 날에 이 계시록의 계시를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시면 에스겔이 30년 4월 5일에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보좌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의 뚜껑을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법궤의 뚜껑. 이거를 저희가 시은좌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 법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이 시은좌를 계시 속에서 보았는데 이 법궤의 뚜껑은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 그런데 30년 4월 5일, 이 30년 4월 5일에 에스겔이 이 계시를 봤는데 이 30년 4월 5일은 바로 나중에 6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기 30년 4월 5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계시록의 경우에도 저희가 계시록 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먼저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장차 올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다. 자, 예수의 환난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인데 이것이 바로 아비벌 14일 오후 3시입니다. 저 아비벌 14일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오후 3시는 아비벌 15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큰 날인데요. 자, 우리가 그 뒤에 가면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주의 날에 내가 계시를 받았다 라고 하면서 계시록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주의 날은 저희가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갑자기 이르러 온다 말씀을 하셨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막 독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그 후에 주님의 날이 임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서 요한이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았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 주의 날은 바로 성경이 말하기를 큰 날이라고 말합니다. 큰 날. 이 내용이 계시록 6장 17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바로 요 큰 날이 아비벌 15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 내용을 솔로몬 왕이 잠언 7장 20절에서 보름달이 뜨는 날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스겔의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이 날짜를 겨냥해서 하나님께서 요거는 기원전 600년경입니다. BC 600년경에 어떤 걸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30년 4월 5일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이 30년 4월 5일이 나중에 십자가 사건의 날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경우에도 이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 주제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이 계시록을 요한에게 주신 그 날짜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재림의 날짜, 큰 날, 보름달이 뜨는 날. 그래서 아비벌 15일 날 요한이 계시를 받았는데 이 아비벌 15일이 결국은 재림의 날짜인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재림에 대한 계시록을 이상으로 받은 그 날짜는 바로 재림의 날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시록 4장에 가면 그리고 5장에 가시면 여기에 7 인봉으로 인봉된 책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7 인봉된 책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건데 이 희생이 바로 아비벌 14일 오후 3시 다시 말해서 큰 날이 시작되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목숨이 끊어지시면서 저희들에게 큰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 7인으로 인봉된 책을 떼실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비결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나의 표적을 깊이 연구를 하시면 결국에는 이 재림의 날짜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2030년 4월 18일 요 날짜가 희년이고 그리고 큰 날이고 그리고 보름달이 뜨고 그리고 큰 날, 보름달이 뜨고 희년이고 그리고 요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 예수님의 재림의 요 날짜를 저희가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큰 배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기별이 들릴 때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 기별을 깨닫고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지혜로운 처녀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과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나오는 1335일에 비밀을 깨닫는 자들은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 깨닫게 된다라고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35일을 깨닫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악한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 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심으로 확실하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